제가 청소년 시절에 강원도 벽촌에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골이었던지 70년대 초반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관솔이나 호롱으로 집을 밝히거나 난포라고 하는 석유 등으로 방안을 밝혔는데, 밤이 긴 겨울이면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 지냈습니다. 그때는 TV도 없었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가끔 산을 넘어서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다닐 때에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눈에 불을 켠 삭괭이, 여우 이런 짐승들은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돌을 던지면 짐승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무섭습니다. 캄캄한 밤에 산길을 가다가 마주오는 사람을 만나면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고 온몸에 닭살이 돋아날 때가 있습니다. 나만 그랬겠습니까? 마주오던 상대방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지나갈 때는 비스듬히 비켜서 지나갑니다. 산을 넘어 친구 집 가까이 가면 제일 반가운 것이 불빛입니다. 멀리 있는 집, 그 문창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산 위에서 그 불빛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놓입니다. 캄캄한 밤에는 작은 불빛도 얼마나 멀리까지 보이는지 오리 밖에서도 그 불빛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곳곳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생하는 물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떡과 물과 빛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상징으로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는 만나와 생수를 먹게 하였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생명의 떡과 생수가 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자신이야말로 모세보다 뛰어난 메시아이고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기억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간 초막에 지내면서 조상들이 겪었던 출애굽의 경험을 직접 체험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12살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서 거기 초막에 기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강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두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예식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두 번째 행사는 본문의 배경인 등놀이 행사입니다. 등놀이 행사는 예루살렘 성전 뜰 네 구퉁이에 커다란 등불을 달아놓고 그 밑에서 제사장이 춤을 추면 백성들이 앉아서 구경하고 또 함께 춤을 추기도 했던 행사입니다. 등놀이 행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으로부터 시작하셨으므로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도덕의 빛으로 임하는 율법의 빛을 찬양하며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 온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등불 아래서 춤을 추며 어우러지는 행사가 초막절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축제의 절정에 이제 초막절의 불꽃이 사그라지려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이 참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즉각 비난을 했습니다.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어떻게 빛이냐, 당신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보아라, 그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빛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눈먼 자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율법의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선언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빛은 하나님 임재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완전히 고립이 되어서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가는 외로움, 그리고 고독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고, 갈 곳을 몰라서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끝없는 광야 생활에서 오는 고립감, 무력감, 이것이 그들에게는 고통과 고독이 되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씀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오직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한 자매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었는데 성경을 더 잘 배워보려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 그 모임에서는 특별히 귀신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배웠습니다. 감기도 귀신이고 콧물도 귀신이고 무슨 일만 있어도 귀신의 역사이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100%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귀신이 장난을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온 세상에 귀신이 충만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발로 밟는 것에도 귀신이 있고 벽에도 귀신이 붙어 있는 것 같고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 것 같고 귀신이 지금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분은 나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피해 망상증이 생기고 강박증이 생기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이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주에 충만한 것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을 성령의 권능 아래 있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밝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촛불 한 자루만 있어도 온 방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시면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고 어두움 속에 숨어있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다시는 악한 세력의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빛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나타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길잡이였습니다. 민수기 9장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름이 진행하면 백성들도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들도 머물렀습니다. 이어지는 18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고 하는 말씀이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지도 아니하고 뒤처지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아름답고도 장엄한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 가운데 유혹이 많았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길을 가면서 마음에 드는 오아시스도 만났을 것이고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푸른 초장을 만났을 것이고 어떤 때에는 끝없는 나그네 길에 질려서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머물라 하면 머물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와도 같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 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오늘날 우리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더 확실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조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행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따른다, 실천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르는 것처럼 말씀보다 앞서지도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 소문만 듣고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이 방세에서 말했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 파스칼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해야지 믿음의 장보가 되고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빛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동기둥과 불기둥처럼 오신 예수님 역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구름기둥이고 내가 바로 불기둥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가장 큰 유혹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만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었더라면 그리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만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강원도 벽촌에서 출애굽을 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17살 때 나를 떠나셨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비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망원경의 렌즈는 두 개의 렌즈가 초점이 서로 맞을 때에 멀리 있는 목표물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눈만으로는 가까이 있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외눈박이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눈동자와 예수님의 렌즈가 정확하게 맞으면 육신의 눈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인생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빛 대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참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많은 인공적인 빛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밤도 대낮처럼 밝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인류 역사에서 오늘처럼 어두운 시대도 없었습니다. 왜 물질 문명은 점점 풍요로워지는데 절망과 좌절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가짜 빛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사방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만족은 헛된 만족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만일 물질이 행복을 준다면 국민소득 65불대의 행복보다는 3만 5천 불이 된 지금 나의 행복이 500배 이상 커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왜 OECD 회원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에게는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는 빛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받아서 나도 빛을 바라며 사는 존재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사무실에 몇 그루의 난과 꽃이 피는 분재가 있었습니다. 화분을 창가에 두고 관찰해 보면 나뭇잎이 자꾸 햇볕 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가끔 위치를 바로잡고 위치를 돌려놓지 않으면 나무가 삐뚤게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식물도 빛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빛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바뀌는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신앙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숨겨진 신앙에는 빛도 없습니다. 숨겨진 신앙에는 어떤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숨겨질 수 없고 숨겨져서도 안 됩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혼자서 숨어서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고백한 신앙대로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와도 같습니다. 또 한 주간 세상에서 빛 대신 주님의 제자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